원래 이 남전도의 부흥회는 주일 오후만 한 것이 아니고 2박 3일 이렇게 월화수 이렇게 새벽과 저녁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많이 나올 때는 3층과 4층, 우리 교회 3층과 4층 다 채우고 2층까지 채우고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병이 아무래도 많이 안 모이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점점 바빠져 가지고 평일날 많이 모이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한 번으로 지금 부흥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전임 회장님들이 거의 다 나오셨어요.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남전도회가 이 저력이 대단하구나. 역병이 돌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남전도회는 꼭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야 말겠구나. 아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임 회장님들 참 연로도 하시고 또 바쁘시고 교회 일도 있고 이런데 오늘 많이 거의 나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요즘 그 중국이 많은 그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중국에 태풍급의 돌풍이 불어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것도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는 중국이 코로나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중국의 메뚜기 4천억 마리가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까지 왔으면 중국은 망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무지무지한 홍수가 나가지고 참 많은 그 남쪽은 다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고 그 큰 그 댐이 산샤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산샤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그리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숙이는 거. 마카 수그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다른 지방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모두 숙이는 겁니다. 튀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정부나 그냥 숙이고 잠잠하게 있으면 이게 지나가면서 다시 축복의 시절, 부흥의 시절이 오는 겁니다. 그 트럼프도 그냥 트럼프만 하면서 있으면 되는데 너무 튀니까 미국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방역에 막 최고다 이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듣고 그래? 그렇게 방역 잘해?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지금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60만 명이 죽었고 3천만 명이 이미 걸렸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일을 벌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딱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작년에 호주에서는 이 필드 파이어 덜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그 칸가루들 그리고 코알라들, 뱀, 토끼, 양들 많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불을 꺼야 되지만 호주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다 수구리고 마카 수구리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만 나지 않으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만 안 일어나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 남북이 통일이 돼버리면 일본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퍼졌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죽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작은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책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책인데, 2차 대전 때 폴란드 장교들은 전부 독일의 포로가 되어서 러시아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되는 폴란드 장교들 다 지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병으로 죽고 나중에 400명만 남았습니다. 그 400명도 처형을 당하고 또 병으로 죽고 이래가지고 난주 79명만 남게 됩니다. 그 79명은 러시아 그 시베리아에서 영하 45도 되는 데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죽 같은 거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한 장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는다. 우리는 다 대학 전공을 했으니까 우리 저녁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전공한 것을 가지고 강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수용소 소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수용소 소장이 강의안을 미리 내면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하 45도에 하루 종일 노동하고 죽 같은 거 먹고 저녁에는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건축학과 출신은 건축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법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장교는 문학을 전공했었는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우리나라에서는 12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통 남의 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순수한 기억에 의존을 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해서 그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했던 이유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79명이 다 살았습니다. 공부를 한 79명은 살아서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폴란드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그냥 트럭에 태워가 실어가 다 총살시켜버리고 장교들, 대학 졸업생들 전부 시베리아로 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나라의 반은 독일, 나라의 반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폴란드 국기 빨간색, 파란색 딱 찢어가지고 빨간색은 났고 파란색으로 구두를 닦는 그런 경험을 폴란드는 겪었던 것입니다.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인데 뜨거운 가톨릭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 폴란드 성당을 가보니까 이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교 분위기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가톨릭이.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제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자 사자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바오로 2세 교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남한에도 고아가 많았지만 북한에도 고아가 많았습니다. 이 북한 고아를 북한 김일성이가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아기들을 보내가지고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폴란드도 아기들 고아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 폴란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고생한 것이 생각이 나니까 애들을 굉장히 잘 돌보아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마마 빠빠 이러면서 그렇게 그 폴란드 사람들을 따랐는데 때가 되어 가지고 그 아기들이 조금 커가지고 막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될 때 북한으로 전원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돌아가려고 막 울고 매달리고 너무 그 폴란드 부모가 잘해주니까 막 안 가려고 막 그랬는데 뭐 나라 정책이 그러니까 어떡하면 그 아이들이 북한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참 쇼팡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로 유명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LG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79명의 그 사람을 살린 것은 정신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산다. 그래서 45도, 영하 45도에서 일하고 멀건 죽을 먹었지만 밤에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1812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812년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했던 때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면 나폴레옹을 그렇게 존경하고 지식인들은 다 불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프랑스는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특히 포병을 잘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공격하는데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사령관은 쿠투조프라고 해가지고 눈 하나도 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판 붙었는데 비슷비슷하게 죽었습니다. 러시아군이나 프랑스군이나 비슷비슷하게 죽었는데 러시아군이 쫙 후퇴를 합니다. 쿠투조프가 모스크바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욕을 엄청나게 하죠. 쿠투조프 이 비겁한 놈, 모스크바를 넘겨주다니, 모스크바가 어떤 도시인데 막 싸움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보고 도망치는 놈이다. 막 욕을 엄청나게 하고 저거 사행시켜야 된다, 해고해야 된다, 저 눈도 하나밖에 없다, 저 사관학교 성적도 형편없다, 막 욕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군들이 그 모스크바에 들어가니까 그 뭐 창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금을 챙기고 그리고 창녀들하고 놀고 이러면서 군기가 문란해지기 시작하는데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동장군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아무리 군기를 잡으려고 해도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금을 챙기고 병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찾아오니까 전부 후퇴를 합니다. 옷이 겨울을 견딜 수가 없어요. 도망치면서 다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근데 쿠투조프는 공격을 안 합니다. 그냥 따라만 가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군은 그 한 30만 명, 4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면서 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을 건널 때만 대포로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대패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대패를 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1812년 서곡이란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절정에 대포를 쾅쾅 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일렉트릭 캐논이라 해가지고 전자대포를 쾅쾅 쏘지만 처음에 초연했을 때는 진짜 대포를 쫙 세워놓고 그걸 막 대포를 쏘면서 그렇게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쿠투조프는 프랑스 군들이 후퇴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러시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프랑스군을 공격하면 죽는다, 끝까지 기다리라, 얼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얼어 죽고 마지막에 막 대포를 그냥 있는 대로 다 쏘아가지고 결국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기를 태웁니다. 자기가 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이기게 한 것은 정신력이었습니다.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신력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영원히 소니의 하청업자다 이랬는데, 이게 바뀔 때, 이게 반도체로 바뀔 때 그대로 따라내 가지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파나소닉 다 합쳐도 이 삼성전자 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굉장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의 노래는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동 지방에도 10대들 노래 부르고, 중국에서도 10대들 노래 부르고, 남미, 브라질, 칠레, 프랑스, 영국, 온 세계가 우리 한국 10대들의 노래입니다.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춤을 추는데 막 춤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국의 정신이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후진국에는 굉장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을 없애고 스레트집으로 만들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고, 농촌에도 다 아스팔트를 깔고, 그리고 농사를 트랙터나 경운기로 농사짓는, 우리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촌에 노인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도시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트랙터를 굴리고 경운기를 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뭐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애플사의 마크는 사과를 배 먹다가 만 그 사과입니다. 애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력, 스티브 잡스의 정신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종대왕에게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그 정신력으로 이걸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스티브 잡스를 도와주시고, 한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100배, 1000배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참 최고의 이런 나라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1%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나 비행기가 방향을 잃고 날아가게 되면 결국 공격을 당하든지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방향을 잃고 헤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파선을 해도 이미 오래전에 파선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배는 가고 있어요. 배 안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경상도 말로 별짓을 다 해도 배는 지금 아직 파선 안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들이 있고 참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권이 개판을 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믿을 놈 한 놈 없어도 배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가봐도 참 우리나라만큼 못 살아요. 중국에 가봐도 화장실 자체가 구멍입니다. 구멍. 우리같이 못 살아요. 우리같이 못 살아요. 일본 가보면은 굉장히 집이 작습니다. 그건 다 나무입니다. 나무. 아파트는 형편없는 집이고 만쇼는 좀 괜찮은 집이고요. 그리고 그 나무집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온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화로를 피웁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인데 물어봤습니다. 겨울을 어떠냐? 추워서 죽는 줄 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거기 후쿠오카가 그렇습니다. 후쿠오카는 제주도보다 더 밑에 쪽인데도 겨울에는 막 추워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겨울에 우통 벗고 다닙니다. 우통 벗고 다녀요. 그리고 뭐 얼마나 아파트가 잘 돼 있는지 지금도 저는 문을 열 줄 모릅니다. 누가 오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 이 뭘 눌러야 이게 문이 열리는지 문을 열 줄 몰라요. 닫히면 열 줄 모르고 열면 닫힐 줄 모르고.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잘 산다는 증거를 요 옆에 가면 신천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에 잉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오리들이 막 헤엄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잉어 잡아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같으면 저 잉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잉어 잡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잡아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뭐 냄새나 나고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오리도 그냥 전화 걸면은 그냥 오리고기 그냥 가져오는데 그 먹을 필요가 없죠. 닭 새벽 1시에도 배달이더라. 택배요 이러면서 새벽 1시에 닭을 배달해 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야, 한국 좋다. 닭을 새벽 1시에도 배달해 주고 온데 와이파이 다 퍼지고, 근데 밤 1시부터 노는 수 있는 뭐 춤추고 놀고 이런 데가 많으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발을 가면서 발에 비둘기가 막 채이지 않습니까? 도망도 안 가요. 이 비둘기들이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는지 사람이 가도 도망을 안 가요. 너무 비둘기들이 많아가지고.
1년에 막 3번씩 알을 까고 부화를 하고 이러니까 막 난립니다.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에 이거 모이를 주지 맙시다, 비둘기에 이거 모이를 줍시다, 이걸 막 붙여 놓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에 있는 비둘기가 없대요. 저 하늘 높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다 잡아먹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평불만은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전부 지 잘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신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럴 때는 딱 수그리고 타임을 기다려야 되는데, 타임을, 병신 같은 것들이 지금 지 잘났다고 지금 막 설치고 있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렇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떠돌다 보니까, 뭐 2년만 가지고 떠돌다 보니까 유령선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암초에 자초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지금 30년 동안 자초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 왕은 방향을 망하는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송아지 신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불륜입니다. 우리나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에 빠지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러면 이혼입니다. 맞아가면서 살면 안 됩니다. 맞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술폭행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빨리 딸이라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서 살아라, 뭐 자기 체면 생각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정신 질환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살려야죠. 한 놈은 죽고 하나는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아합 왕 때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까지 더하여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선지자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더욱이 이 아합 왕은 무슨 나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뒤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밭을 나물밭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은 죽을 것이다, 아합의 피는 개가 핥아먹을 것이고 이세벨의 피는 개가 핥아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정조를 잃어버린 이 미친 길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아람 수리아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수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한 몽둥이였습니다. 쇠몽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2차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공격했을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벌거벗기는 겁니다. 완전히 빨가벗겨 가지고 여자나 애들이나 금이나 옷이나 싹 다 뺏어가고 거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 가치가 없으니까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 나중에 보면 공사 중 이래가지고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아합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길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스팔트지만 나중에는 낭떠러지로 전부 떨어져 죽는 그런 길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는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다. 하나님은 너무 늙은 하나님이시다. 창조 전부터 계셨으니까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대로 받고 세상은 세상대로 성공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그 특징인데 유다보다 10배 이상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밖에서는 교수 되고 사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 되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교회에서는 축복받고 똑같습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유명한 강사 불러가 돌리고 프로그램 돌리고 이러면 교인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죠. 사기꾼, 제일 유명한 목사들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헌금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유다보다 10배 이상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전 세계 역사의 이변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수리아의 새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활딱 뺏겨가지고 생거지로 만들고 호레비로 만들고 여자와 애들 싹 다 잡아가고, 두 번째로는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베나닷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계획을 승인하십니다. 그걸 베나닷은 모르죠. 하나님이 승인한 줄 모르고 32개의 국가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에 와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다 내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도 다 내 것이다.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기가 싫으니까요. 전쟁하면 질 것이 뻔하니까요. 그리고 금과 은이 많았습니다. 금과 은이 많았어요. 그냥 대충 달라는 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나닷의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로 안 되겠더라. 응?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금과 은과 여자들, 애들, 옷들 싹 다 가져가.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주권까지 다 뺏기는 건데,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주권이 다 뺏기는 건데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거지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덕을 많이 부립니다. 왜 변덕을 부립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세요. 아무리 멸망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1%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계획을 연기하든지 또 바꾸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는 사람만 바본 겁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만 바보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다. 그냥 지는 채 하고 그냥 순종 딱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이 식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말씀에 대해서도 반항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축복하려고 생각하고 계셨다가 싹 바뀝니다.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끝이 안 좋아요. 끝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중풍, 치매,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빨리 죽지도 않아요. 오래오래 살면서 치매, 중풍으로 고생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반항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는 싹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놈 망하게 하시려고 했다가 딱 바꾸십니다.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은 지금 죄가 쌓여 있습니다. 금송아지에다가 바알에다가 아세라에다가 그리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백성들 다 죽이고 거기에다가 나봇의 포도원까지 뺏고 이런 놈은 살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알거지가 되고 아합의 피는 개가 먹고 개가 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합은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베나닷에게 돈을 주겠다, 옷을 주겠다, 여자들 원하는 대로 주겠다. 너무 순순하게 나오니까 베나닷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전부 수색을 해가지고 여자들 찾아내고 애들 찾아내고 금은 싹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주는 거하고 들어와서 찾아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가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나라 그냥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은 그래도 주권은 가지고 있고 체면은 있는 것이지만 군대가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아합이 자존심이 없어도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나라를 넘겨준다, 알거지가 된다, 홀딱 강도질 당한다, 이거는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금과 은과 여자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짜로 나라를 그냥 먹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느냐?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신에게 그건 안 되겠다. 너희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홀딱 뺏겨가는 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나닷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 알았다. 전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단번에 다 죽여버리려고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무엇입니까?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9장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 놓으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 명의 의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장관이고 뭐 공부 많이 한 학자고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이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굴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종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20장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선지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 큰 군대를 너가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삐딱한 사람 같으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지금 다 죽게 되는데 뭐 이기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 미친놈이네, 쫓아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의 장점이 뭔가 하면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죄를 짓던 아합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됐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소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돈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 정치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인기에 무릎을 꿇지 않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통첩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웃기는 소리 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면 나와버려야 돼. 그 들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시시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 시시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뭐 지멋대로 떠들고 나와버려야 돼. 그 교회가 그래 시시하지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의인 7천 명이 있어서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참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못된 짓은 다 해놓고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데나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제사한다고 무릎을 꿇어도 안 되고 정치인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안 되고 돈에 무릎을 꿇어도 안 되고 뭐 종교인들도 막 절대시하고 이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건데
지는 지고 우리는 우리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절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아멘 하세요 시킵니다. 아멘 하세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못하겠다, 나와버려야 돼요. 그 어떤 강사는 나가지 마세요 이럽니다. 문을 발로 차버려야 돼요. 미친놈 같은 게 말이에요.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지 멋대로 짓거려야 되는 거 말이에요. 발로 차버려야 돼요. 유리는 깨지 말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는 안 된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된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너는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저는 믿음이 1%가 안 되는데 0.05% 된다. 목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차프라, 그 다음에 안 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지금 믿으면 됩니다. 지금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홀딱 뺏겨가지고 알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의하면 베나다스의 1차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홀딱 다 뺏기고, 여자는 다 뺏기고 금은 다 뺏기고 전부 호렙이 거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성공했습니다. 유다 10배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나닷이라는 몽둥이, 쇠몽둥이를 준비해가지고 아합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십니다.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유다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망하게 하겠는가? 그 아합의 장점이 그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멘, 뜻도 모르고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성문을 열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맨 앞에는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의 청년들, 그 사람들이 공격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있는 관리들과 자녀들은 다 외국물을 먹은 것들입니다. 전부 막 외국어로 막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관리들은 다 외국물을 먹고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청년들은 입 안 맞췄어요. 시골에 있는 청년들은 순수한 겁니다. 그 대신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세련되지를 못했습니다. 촌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돈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인간들에게 장단을 맞췄다면 시골에 있는 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촌놈들, 그놈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네가 나가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경험이 없어요. 칼을 휘둘러 본 경험도 없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외국어는 하나도 모릅니다.
외우고는 하나도 몰라요. 한 번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해운대로 좀 쉬러 갔습니다. 그때 미국에 유명한 존 파이프가 와서 설교를 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존 파이프를 언제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육로 교회를 갔습니다. 존 파이프의 설교의 특징은 좀 죄송하지만 이분은 이제 C.S. 루이스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 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날 설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날 설교는 로마서 3장 가지고 설교하는데 아주 그리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통역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지구촌 교회에 통역 담당 부목사가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좋아요. 영어도 잘합니다. 1.5세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그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목사가 일단 재주가 많으면 안 좋아요. 목사가 드럼도 잘 치고 마이크도 잘 고치고 이 베이스 기타도 치고 춤도 잘 치고, 그거 안 좋아요. 생긴 것마저도 잘생겼고 위험합니다. Very dangerous.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보면 막 키가 똥짤막하고 말이죠.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 말고는 군고구마 장사를 하든지 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이죠. 잘생겼어요. 영어도 잘하고 잘생기고. 몇 달 뒤에 보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창문만큼 나왔는데 자기 부인 버리고 딴 여자하고 살림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살림을 살고 있어요. 기자가 먼저 터뜨려 버렸어요. 지구촌 교회보다 먼저 터뜨려 버렸어요. 안 된다니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잘생긴 거 보고 청빙하고 영어 잘하는 거 보고 청빙하면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으면 똥짤막한 거로 정말 볼품없는 거로, 그래야 여자들이 본체 만체도 하죠. 교인들이 여전도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 것이지. 목사님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지가 예수님인가? 옷자락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네. 그걸 단추 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합은 시골 청년들 모아봐 진짜 촌놈들이에요. 232명입니다. 232명. 전쟁 경험 없는 232명. 근데 아합의 장점이 그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은 7,000명이었습니다. 밖에는 수십만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232명, 7,000명. 성문을 딱 엽니다. 아방은 베나닷은 32명의 국가를 모아가지고 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보초가 막 헉거리면서 뛰어오면서 성문이 열리고 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군대가 나오고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촌놈들 같기도 하고 애들 같기도 한데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항복해도 다 잡아버리고 싸워도 다 잡아버리라.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영어로 뭡니까? No soup. 국물도 없다. 자비가 없다. 이스라엘 청년들
칼을 막 휘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베나다스의 군대 수십만 명이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132명이 그냥 쫙 흩어져 나가니까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아랍 군대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도망칠 때는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영국 축구장 같은 데 보세요.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베나닷은 겨우 말을 찾아가지고 말을 타가지고 살아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한번 하는 바람에 하나도 뺏긴 것이 없습니다. 여자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물건이나 옷이나 하나도 뺏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거든.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 했거든. 여러분들이 아마 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삽니다. 1%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삽니다. 0%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아멘이 없기 때문에 홀딱 빗겨가지고 그냥 알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쇠몽댕이로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염됐죠. 교회들이 많이 오염됐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더러운 사상들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쑥그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촌놈들 데리고 나가라, 아멘, 직선으로 나가수가 쫙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면서 손을 다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거기다가 열정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 와서 순수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까지 죄인데 뭐라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계획 다 짜가지고 왔는데 안 된다, 그럼 취소해요. 취소해요. 난 그런 청년들 처음 봅니다. 서울에는 맥살 잡고 싸웁니다. 맥살 잡고 막 싸워요.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하려면 목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유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막 태권도를 막 기합을 뭐 이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수합니다. 교인들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가지고 때가 없어요. 목욕탕 가지 마세요. 때가 없어요. 순수한 데다가 열정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재산은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전 돈 없었어요. 근데 순수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열정적. 그거를 청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자기들은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돈 좋아하면 안 돼요. 명예 좋아하면 안 돼요. 명예를 좋아하는 순간 맛이 싹 가버려요. 맛이 그냥 상해버려요. 열정이 없으면 이거 요리가 되질 않습니다. 불이 안 들어가면 요리가 안 돼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그러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기도는 미디안과 싸우는데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300명하고 싸우러 갑니다. 3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수합니까? 기드온의 말을 믿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밤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 부르고 소리를 막 질렀을 때 그 미디안 군대들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미치는데 세상이 미쳐야 됩니다. 세상이 미치고 우리는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설교할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기도할 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병을 고쳐주소서. 13만 5천 명이 미쳐버려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300명,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필요가 없어요. 사이즈에 너무 연연해 필요가 없고 세상에 조건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15,000명이 살아서 도망가는데 기드온은 유목민의 길을 찾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유목민의 길, 오솔길 찾아가 또 습격을 하니까 15,000명 다 죽고 그 왕들 잡아옵니다. 우리는 이 기습에 능해야 됩니다. 기습에. 남 잘 때 다 자고 남 놀 때 다 놀고, 그래가지고 못 이깁니다. 저는 대구의 독특한 문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디 놀러 갈 때 전부 까만 봉다리 하나씩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예. 뭐 당에도 놀러 갈 때 까만 봉다리 간에 이제 떡도 들었고 뭐 주스도 들었고 껌도 들었고. 서울에 그런 거 없어요. 서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까만 봉다리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옳다 틀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당에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옛날에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이 잘 때 안 자야 됩니다. 저는 남이 잘 때 안 자요. 새벽 2시까지 안 잡니다. 그리고 남이 잘 때 안 잘 때 잡니다.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병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이제 의사들 많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좀 막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밤낮이 이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 탈 때 책을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리도 책하고 같이 흔들리면 되니까요. 책하고 같이 흔들리면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뭐 시간이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놀 것 다 놀고 텔레비 볼 것 다 보고 영화관에 가고 떡볶이 다 먹고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예배 빠질 거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베나닷을 이기겠다고 홀딱 다 뺏깁니다. 세상에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그냥 세리 때리 미겨가지고 지금 뭐 전 세금도 막 올리고 이제 돈잔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아멘이 없었어요. 아멘이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았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목사나 세상하고 똑같았어요. 하는 말들 들어보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더 할 때도 있습니다. 더 할 때도 있어요. 이 어른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더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누구 그거 확 죽여버릴까? 살려두자. 이거는
그거는 살인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 오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자꾸 모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 좋아요. 못 모이는 겁니다. 못 모이는 거예요. 남전도에 못 모이고 여전도에 못 모이고 같이 음식 못 먹고, 그래도 음식 먹으면 걸리고 확진 걸리면 예배당 쉬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베나닷은 그 많은 백성들 다 죽이고 조금만 데리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군사력을 따져도 전략을 따져도 무기를 생각해도 그놈들 그 촌놈들을 생각해도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왜 졌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애송이 같은 애들 200 몇십 명, 그거 앞에서 우리가 그냥 다 쓰러졌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졌을까?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쟁은 질 수 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홀딱 뺏기가 와야 된다. 우리가 진 이유가 뭘까? 물어보니까 신하가 아주 그 정답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진 이유는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그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느냐? 하나님은 산에만 있습니다. 신의 산, 시온산, 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 여호와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 이것을 보면 베나닷의 신하는 알기는 아는데 반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알려면 똑똑히 알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든지 이래야 되는데 반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평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베나닷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걸 몰랐구나. 그걸 모르고 사마리아 산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우리가 여호와인데 당했구나. 알았다. 다음에는 이길 수 있다. 알아도 엉터리로 아는 겁니다. 엉터리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위험한, 차라리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할,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기독교를 안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비복음입니까? 얼마나 비복음입니까? 그게 CCC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예수 믿으니까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제만 하고 성교만 하고 예배에 나오면 구원은 얻는 겁니다. 그거는 시작이죠. 예수 믿는 시작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시작이죠. 얼마나 거짓 복음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복음 설교를 안 합니다. 충성하세요, 헌금하세요, 새벽기도 내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그리고 중직자들 뽑을 때도 점수를 다 매기가지고 합니다. 우리 그런 점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아요. 선지자는 찾아와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나닷은 또 쳐들어옵니다. 아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아멘. 아합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못된 놈이죠. 못됐고 줏대도 없는 놈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평지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선지자가 내가 들으니까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평지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하고 딱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평지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 그래? 내가 평지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다음 해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지 들판에 수리아 군대가 꽉 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도합니다. 평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염소떼 두 무리입니다. 두 무리. 염소떼 두 무리고 온 들판은 수리아 군대였습니다. 뉴질랜드를 비행기를 타고 가본 분은 푸른 초원에 막 이가 돌아다닙니다. 그 이가 뭡니까? 양입니다. 양. 뉴질랜드는 양이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 초원에 뛰어다니는 거 전부 이 같은 거 전부 양입니다. 근데 이 양들도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머리 깎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양들도 털 깎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씩 도망갑니다. 한 마리씩 도망가가지고 몇 년 동안 안 와요. 그러면 털이 너무 자라니까 무겁습니다. 자기도 무거워요. 그리고 털이 막 앞을 막 이렇게 가리니까 먹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쏙 나타납니다. 막,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그 털을 깎아가지고 옷을 만들면 30명의 옷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털 깎는 걸 싫어해요. 아람 군대는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떼 두 무리입니다. 두 무리.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그래서 딱 꼬나보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 꼬나보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꼬나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아람 군대가 평지인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힘이 넘쳐서 막 펄펄 뛰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아랍 군대는 막 그냥 추풍 낙엽처럼 죽었습니다. 그날에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 성으로 도망가는데 그 성 이름이 아벡이었습니다. 아벡에 도망가는데 그 도망친 사람 2만 3천 명이 성이 무너져서 깔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10만 명은 들판에서 죽고 2만 3천 명은 아벡 성이 무너지면서 죽습니다. 베나닷은 무너진 성 사이에 숨어가지고 죽은 채 합니다. 그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도 막 이야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 평지에는 막 힘이 없더라. 시진핑이도 막 이야기하게 해야 되고 트럼프도 막 이야기하게 해야 되고 아베는 알겠는데 아베 뒤에 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요.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어떤 정치인은 교회를 손보겠다고 그럽니다. 손 봐라 그래요. 손 봐라고. 손 봐라고. 사회적 거리를 뭐 20%, 30%, 비대면 예배는 20명 해라 그래. 해라고 그랬어요. 확진자가 있으면 무조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는 무슨 집단입니까? 비관용 집단입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부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명만 있어도 두 주는 자동으로 쉽니다. 동부교회는 관용을 베풀어서 한 주만 해라 그러세요. 해라 그러세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20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10%의 하나님이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이시고, 순수한 252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 시체는 들어있는 새가 뜯어먹고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가 피를 핥아 먹을 것입니다. 성으로 도망쳐도 성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적들이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우리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 속에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순수하기 너무 어려워요. 정말 병신 쪼다가 되지 않은 이상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제일 순수한 직업인 줄 알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순수할 줄 알죠? 절대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장로된 순간부터 순수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순수부터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이시고, 산의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수하십시다. 돈 사랑하지 말고, 명예 사랑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고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보십시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시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면서 보고 듣는 것들 전부 다 죄입니다. 하루에 한 사발씩 독약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